무상심시 미묘법 백선만근 난조 아감문경도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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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하경 제사신의 품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려고 방편을 베풀어서 행색이 초췌하 위덕이 없는 두 사람을 비밀리 보내되 너희는 저기에 가서 빈궁한 사람에게 천천히 말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는데 싹을 배놔준다고 하여라. 빈궁한 그가 만약 허락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만약 어떠한 일 시키려고 하느냐 묻거든 편의상 가히 말하기를 그름치는 일인데 우리 두 사람도 함께 일을 한다고 할지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신의 품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문에는 모범연화경 정문에는 삼설주라 해가지고 앞에 방편품이 법설주가 되고 또 비유품, 신의 품, 약초유품 요 세 품은 비설주를 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제법 실상을 설하신 대목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그 하성유품, 오백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이규품 이 세 품은 인연설주라가 됩니다. 법설주는 상근기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고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비설주는 중근기, 근기가 중간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뒤에 인연설주는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신 그런 경우인데 거기는 하근기를 위해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 상근기는 제법 실상의 도리 심여시 사불지견을 듣고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만년에 할 것 같으면 많지 않고 사리불 존자 혼자만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제일 먼저 부처님의 성불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품에는 마가섬, 마목골전, 수보리, 마가전년 이 네 제자가 참 비유를 들어서 궁자 비유를 들어서 지금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다시 짚어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 앞에 방표품에서 제법 실상을 도리를 갖다가 설하셨는데 이 네 보살이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는데 이 경에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가 얻은 그 열반은 우리라는 것은 아라한들입니다. 아라한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민했을 뿐이다. 진정한 열반은 오로지 일불성으로만이 이 법화경으로만이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이 네 보살이 네 아라한들이
지금 현재 이 신의 품을 갖다가 지금 부처님 전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의 품 그 자체가 믿고 이해한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실상의 도리를 믿고 이해한 품이다. 제자들이 이제 밝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밝힘으로 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듣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다른 불자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제법 실상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 장자는 장차 여기서 장자는 부처님이십니다. 장차 그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려고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참 그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궁자를 합니다. 아들을 유인하여 데려오고 방편으로 베풀어서 행색이 초췌하고 이득이 없는 두 사람을 비밀리 보내되 했습니다. 여기서 행색이 초췌하고 이득이 없는 두 사람이라는 것은 보살인데 그 보살들이 이제 성문의 어떤 그 이치에서 그 보살들을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색이 초췌하고 이득이 없는 자들이다. 아주 작은 법을 받아지는 제자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밀리 보내되 너희는 저기 가서 빈궁한 사람에게 천천히 말을 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는데 싹을 배나 준다고 해라. 싹을 배나 준다고 하라. 이 싹을 배나 준다는 것은 5개 계율을 지키고 10가지 십선을 닦아가지고 사막도에 벗어나는 것이 첫째 참 이익이 되고 두 번째는 사제법 12년법을 듣고는 받아들이고는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그 5개 십선을 갖다 행함이 이제 처음 이제 배가 되고 두 번째 사제법을 닦아가지고 번뇌를 끊어가지고 열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참 이 배나 된다고 하여라 하는 그 이제 붕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만약 허락하거든, 이는 근기가 있는 것이, 근기가 허락하거든, 이 뜻이네. 근기가 따라가거든. 그럴 때 꼭 가르침을 베풀고, 근기가 없는 것은 허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만약 그 아들이 그 일할 곳에 삭을 배나준다고 하는 것,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그건 근기가 있는 것이 되고, 나는 그 일하러 못 간다, 안 간다고 거부하는 것 같으면 그건 근기가 없는, 이 대성하고는 근기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 묻거든. 편의상 말하기를 걸음치는 일이다. 걸음치는 일은 뭡니까? 우리 번뇌를 제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는 이제 이성을 말합니다. 성문들이 닦는 그런 경우죠. 처음부터서 이 아들을 유인해가지고 대성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근기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음치는 일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걸음치는 일은 번뇌를 제하는 일이죠. 번뇌를 제하는 일 해가지고 그 근기가 올라오고, 참 마음이 청정해짐으로 해서 뒤에 큰 법을 설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걸음치는 일이라는 것은 이성들이 번뇌를 제거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참 그 비유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국토를 청년히 하고 중생을 교화 성취시키는 데는 뜻이 이네들은 없습니다. 없으므로 먼저 걸음치는 일부터 먼저 시키가지고 그 번뇌를 제하고 나서 참 나중에 큰 법을 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법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그래 이런 과정을 벗어났습니다만 이 모범연락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겪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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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사신의 품. 이때 두 사람은 곧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이를 다 말하였나이다. 이때 빈궁한 아들은 품삯을 먼저 받고 걸음을 치우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귀하게 여겼나이다. 또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서 아들의 몸을 보니 병들어 파리하고 초췌하여 그런가 헐까 번지다. 땀이 나서 들어기가 짝이 없는지라 곧 영락과 부드러운 조복과 아름다운 장식품을 벗어놓고 더럽고 허름한 떼낀 옷을 갈아입고 띠끌과 헐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는 거름치는 기구 들고 조심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하되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 하고 방편으로 그 아들을 가까이 한 뒤에 다시 말을 하되 에랄다 이 사람아 너는 항상 여기에서 일을 하고 다시는 다른 데 가지 말라. 마땅히 너에게 품삯도 더 줄 것이고 모든 필요한 그릇과 쌀, 밀가루, 소금, 식초 및 생활에 속한 것을 스스로 걱정하여 어렵게 여기지 말지니라. 또한 늙은 심부름꾼이 있어 필요하면 도와주리니 스스로 좋아하고 뜻을 편안히 하여라. 나무며 연하경. 이때 두 사람은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이의 일을 다 말하였나이다. 이때 빈궁한 아들은 품삯을 먼저 받고 걸음을 치우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귀하게 여겼나이다.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보살인데 성문의 모습을 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들은 사제법을 지금 깨닫고 성문 이치에 갔거든요. 사제법은 고제, 집제, 그리고 멸제, 도제가 되는데 이 사제법을 깨달음으로 해서 모든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고 또한 생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큰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고 사제법은 배고픈 자에게 우선 허기를 면하는 그 정도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품삯을 먼저 받는다 하면 장자의 집에서 걸음치는 일을 해가지고 번뇌를 제하는 일입니다. 그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귀하게 여긴다 하면 불도를 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근기가 수승한 그 불자들은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선 하루 품삯을 거기에 하루 품삯을 바라고 걸음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서 아들의 몸을 보니 병들어 파리하고 초췌하여 그런가 흘까 먼지에다 땀이 나서 들기가 짝이 없는지라 해놨습니다. 이는 이성, 그 이제 성문연가 이성이 방편을 가르치면 절대적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그 방편으로 설하신 그 사제법을 갖다 절대적인 진리라 생각하고 그 밖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기에 비유해가지고 병들어 파리하고 초췌하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열애의 처지에서 보면 자행,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을
건시레이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교화하고 이 큰 법을 전하는 것도 하타일이거든. 이 하타를 갖다가 비추는 그런 경우는 이대를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멀리서 그 아지를 본다 하면 소성과 대성이 소성은 대성을 떠나 있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멀리서 본다 했습니다. 이네들은 대성에서는 전혀 지금 이 빈궁한 아들은 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험치는 일은 뭡니까? 결험치는 일은 결과적으로 번뇌를 제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이제 작은 법에 해가지고 우선 번뇌를 제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곧 영락과 부드러운 좋은 의복과 아름다운 장식품을 벗어놓고 더럽고 허름한 떼낀 옷을 갈아입고 띠끌과 헐카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는 거름치는 기구 들고 조심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하되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본문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무슨 뜻이 담기는지. 곧 영락과 부드러운 좋은 의복과 아름다운 장식품을 벗어놓고 하는 것은 보신불인데 보신불을 벗어놓고 흐름하고 떼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신불입니다. 하신불로서 중생을 제도하지 보신불은 제도가 안 되거든요. 우리와 같은 하신불은 우리와 같은 이는 몸을 가지고 중생과 같이 참 중생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신불은 정말 아름다운 부드러운 좋은 옷과 그 온갖 영락으로서 입은 옷을 갖다가 역시 보신불에 비교를 하고 흐름하고 떼긴 옷은 것은 그 보신불에서 하신불을 받아가지고 그 비궁한 아들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신불은 30 이상 80종호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육신을 가지고 우리 중생들 옆에 중생들 가까이 다가선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흐름하고 떼낀 옷을 갈아입다 하면 장육 하신불이 되겠습니다. 띠끌과 흙과 먼지에 몸에 묻히고 이런 번뇌가 있음을 의미하고 유의와 유럽임을 나타냅니다. 번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오른손에 거름치는 기구를 든다는 것은 오른쪽은 방편입니다. 왼쪽은 진실입니다. 방편법을 가지고 그 아들 가까이 다가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님 입은 옷이 가르사가 지금 왼쪽에 지금 이 오른쪽에 드러났거든요. 오른쪽에 이건 방편인데 방편을 드러낸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많은 오른손은 허물을 짓습니다. 살생하고 남의 거 훔치고 막 이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드러낸다는 거, 자기 허물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님 가사가 오른쪽에 많이 드러났잖아요. 뭐 그런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완전히 드러낸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띠끌과 흙과 먼지를 몸에 붙인다 하는 것은 번뇌가 있는 것을 참 의미하고 있고 오른손에 말씀드린 대로 거름치는 기구를 든다는 것은 이어서 거름친다는 것은 번뇌를 제하는 하나의 기구는 하나의 법이죠. 작은 법이죠. 방편법인데 방편법을 가지고 방편으로서 방편법을 가지고 그 아들 가까이 이제 다가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오른쪽은 방편이고 왼쪽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들은 굉장히 생사를 싫어합니다. 성문영각은 몸바퀴를 갖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네들은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다시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 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지금 우리도 금생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다음 생에 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자리 이탕을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마침내 성불을 하거든요. 몸을 안 받으면 공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성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나 삼성, 성문영각을 갖다가 영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종자다. 차라리 지옥 중생이 성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문영각은 영원히 성불 못한다. 한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고산에는, 높은 산에는 연꽃이 필 수가 없듯이 성문영각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영원히 성불 못하는 성문영각이 법화경에 덜무로 해서 전부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어느 큰 스님 쓰신 그 책을 한번 쭉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법화경보다도 한경이 더 높은 경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일반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아, 이 법화경보다도 한경이 더 높구나. 이런 식으로.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그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경에서는 이 성문영각을 영원히 성불 못하는 뽑건 종자와 같은 저 고산에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영원히 성불 못한다고 그리 설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그들을 갖다 전부 흡수해가지고 전부 성불 수위를 다 내립니다. 이 정문에서는 12,000 아라한들이 전부 성불 수위 다 받거든요. 한경에서는 영원히 성불 못하는 종자라고 이렇게 딱 결론 지었는데 그 결론 지은 이 아라한들이 이 법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전부 성불을 받거든요. 성불 수위를 받습니다. 그것만, 그 하나만 보더라도 법화경이 한경보다도 더 수승한 경전이다. 한경을 갖다가 건대성이라 그래요. 건대성은, 건은 방편입니다. 방편대성이다. 그럼 법화경은 어떤 대성이냐? 실대성이다. 진실한 대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학교를 비유를 해가지고, 적게 되는 것 같으면은, 한경을 갖다가, 예, 한경을 갖다가, 전문대학이라고 보면 되고, 법화경 4년제 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는 것 같으면, 한경은 진시가 되고, 그 진시가 아니고 저 앞에 인시, 예, 새벽녘이 되는데 법화경은 사시, 하늘이 해가 완전히 머리 위에 붙여가지고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들물에서 성불 못하는 사람이, 성불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법화경이 한경보다는 더 높은 대성경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 그게 맞는가? 한경이 더 높은 경전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면에서 따지는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정문에서는 일성작불, 제법실상 일성작불, 그 글자 8자로서 전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법실상의 도리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제법실상보다도 더 높은 진리가 없습니다. 구경각입니다. 구경이면 끝입니다. 거기서. 더 높은 법이 있고 또 있고 또 이게 아니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 완전히 부처님께서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성작불, 성문영각 전부 성불한다고 성불 주셨거든요. 이게 정문의 도리입니다. 정문의 도리를 갖다 그런 게 축소하는 것 때문에 제법실상 이성작불. 본문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한경은 본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본문은 또 그 글자 8자로서 표현을 하자면은 구원실성 상주불멸 그 글자 8자입니다.
그 한계에서는 구원실성 상주불멸 이 구원실성은 한 적도 없거든요. 이 법화경만 단계에 있는 구원실성은 법화경만 단계에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보살들이라도 문수보살 같은 그런 보살이라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 마라 이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 말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위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도 가면서 경전대로 안 따르면은 점점 벌어집니다. 바른 길을 못 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게 문수 같은 그런 대보살들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를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무법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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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 나의 경체사 신의 품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근심 걱정하지 말지니라. 왜 그런가 하면 내 나이는 늙어서나 그러나 너는 젊고 힘이 있으며 너는 항상 일할 적에 속이거나 겨루고 성내고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어서 도무지 너에게는 이 모든 나쁜 것이 있음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하리라 하고는 곧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이름을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비로 이른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오히려 예전대로 스스로 모섬살이하는 천한 사람이라고 이라 생각하였나이다. 이런 연유로 20년 동안 항상 걸음을 치우다가 이렇게 지낸 뒤에야 마음이 서로 믿고 어려움 없이 떠나들면서도 그러나 그 머무는 곳은 아직 본래 있었던 곳이었나이다. 나무명법연하경. 예, 요 대목은 그 작은 법에 집착하고 큰 법에 아직까지 마음을 이 빈궁한 아들이 열지 못하고 뜻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념처, 부지런히 사념처를 부지런히 닦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만약 게으름을 일으키는 것 같으면 악을 지어가지고 참 그 선을 갖다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애달다 이 사람아 한 것은 경계하여 깨우치는 말입니다. 잘못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죠. 여기서 일하고 다른 데 다시 가지 말라. 이것은 사념처 사정건의 그 마음을 갖다 전념하라. 부처님 가르침이죠. 마땅히 싹을 더 준다고 하면 무르를 그 어떤 번뇌를 취하고 번뇌가 없는 그런 경지에 덕함을 갖다가 싹을 더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이걸 갖다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닦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그 아버지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가 마음을 점점 열리게 해가지고 작은 법에서 큰 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한 가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빙원 아들은 비록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깊었으나 오히려 예전대로 스스로 머슴살이 하는 천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아직까지 이 일불성법 큰 법에는 뜻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런 연유로 20년 동안 걸음을 치우다가 이렇게 지난 뒤에야 마음을 서로 믿고 어려움 없이 떠나들면서도 그러나 머무는 곳은 아직 본래 있었던 곳이다. 본래 있었다는 것은 작은 법의 것을 뜻을 두고 큰 법에 아직까지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큰 법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본래 있었던 곳이는 본래 작은 법에 거기에 뜻을 두고 있고 큰 법에는 전혀 마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견성 성불 가거든요. 이는 이제 주로 그 선종에서 조계종 같은 그런 선종에서 견성 성불 해가지고 성불 견성, 견성 성불. 견성은 자기 그 성품을 봄으로 해서 성불한다는 뜻이디요. 여기서 본다는 것이 볼견자, 견성할 때 볼견자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어디 묻혀있는 것을 드러낸다. 볼시자는 본다는 뜻이 그 한문에 많죠. 볼시자는 육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간센보살 할 때 그 간, 그는 볼간자라고 합니다. 그 볼간자는 마음의 눈으로서 비추보는 것. 그걸 간한다 하지요. 마음으로서 간한다 할 때 그 간은 마음의 눈으로서 비추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방 쓸 때 행고학생 부분하고 했자. 그는 나타날 했자. 아버지께서 오늘 기일이니까 여기 나타나십시오. 그런 뜻이죠. 행고학생 부분할 때. 그 해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문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여기서 견성할 때 걔는 어디에 파묻혀 있는 걸, 덮여 있는 걸 갖다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 마음, 이 견성, 성품이 번뇌망상에 묻혀 있거든요. 그걸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지금 법화행하는 우리 법화행자들은 그 견성 성불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유품에 보는 것 때문에 일상 일미지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이다, 한맛이다, 실상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상일미하는 것 때문에 무슨 뜻인지 우리 잘 모르죠. 제법 실상에 도래가서 일상일미법이라는, 소위 해탈상이다. 제법 실상을 깨달으면 그게 해탈의 모양이다. 해탈의 모습이다. 해탈은 생사해탈, 번뇌해탈, 고통해탈, 여러 해탈인데 여기서 해탈은 완전한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해탈상은 어떤 것인가? 모든 모습, 상을 갖다가 떠난 것이다. 그런데 떠날 이자, 이별할 때 그 떠날 이자, 이상, 멸할 멸자, 멸상. 모든 상을 떠나보내고 모든 그 상이 다 멸했을 때 이걸 갖다가 구경열반이라 합니다. 구경은 끝입니다. 더 없는 걸 말합니다. 열반은 한다. 우리가 지금 성불한다는 것은 열반을 얻다는 것 똑같거든요. 열반과 성불은 말은 달라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상정멸상이다. 항상 정멸의 상이다. 뭐가 항상 정멸의 상인가? 제법 실상의 도리가 그렇습니다. 제법 실상. 그럼 제법 실상의 도리가 뭔가? 우리 자성이죠.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죠. 우리 자성은 깨달았다고 해서 제법 실상이고,
못 깨달아 해서 재벌 실상이 아니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간에 재벌 실상이 돌입니다. 그게 상정멸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서. 종교는 끝내 공으로 돌아간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행성이 없잖아요.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면서도 향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다. 우리가 저걸 눈으로 보고 온갖 저거는 나무다, 저거는 꽃이다, 저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부 분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성이거든요. 못 보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은 알지 못하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선종에서는 무심이랍니다. 무심. 마음이 없다. 무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전애들은 계속 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무심무염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무심이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경각이다. 끝이다. 깨달음이다. 그런데 우리 법화경하는 경우는 그 자리가 전애들이 지금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 무심이다, 무염이다, 이래 거의 구경각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상적멸상이다. 상자적멸상이다. 이래도 되고 상적멸상이라도 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재벌실상에 돌리고 진여법성의 자리입니다. 진여법성은 진실한 우리 법성의 법의 성품에 응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갖다가 우리 법방에서는 일체언도단이요. 어떤 말로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일체언도단이요. 심행처멸이다 했습니다. 심행처멸이라는 것은 마음을 헤아리 가지고 알 길이 아니다. 무념이나 무심이나 같은 말인데 그게 전애들은 지금 현재 구경각을 삼고 있거든요. 구경입니다. 끝입니다. 무염에 들어감으로 해서 참 절약도인 한간 도인경지에 들어간다. 그게 이제 무심인데 그 무심이 우리 법화경 공부하는 경우는 상자정멸상이다. 제법실상이다. 진여법성이다. 이렇게 그 자리가 저분들의 그 무심이나 무염을 갖다가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불지는 부처님 시에는 무염이라. 무염이란 정멸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또한 제법실상의 도리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달라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제법실상의 깨달음으로 해서 구경각을 삼고 있고 저분들은 무심무염에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가 구경각을 삼고 있습니다. 번뇌망상을 갖다가 모두 다 지해버린 거로 견성했다 합니다. 견성한 것은 꽃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열반상이요 불생불멸의 자리다. 우리 성품은 이렇게 되죠. 5조 홍인대사가 6조 현흥대사에게 법을 갖다가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자성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 본자성이 청정한 그 본자성을 갖다 현흥대사가 이제 그걸 갖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탐복을 하죠. 그 자리가 자기 본성을 갖다가 스스로 봄을 갖다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게 부처님 자리다. 이렇게 인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성하는 것 같으면 거기가 곧 열애를 갖다가 이룬 것이다. 견성하는 거로 대열반에 머무는 것이 된다. 이거는 종경록이라고 지금 요 부처님 범자리에 서울서 어느 불자가 종경록이 1, 2, 3, 4권 이렇게 책을 갖다가 보시해 왔습니다. 보시해 왔는데 이 책이 얼마나 내용이 참 많은지 깨알보다 더 글자가 작을 거예요. 깨알 같은 그 글자로서 지금 엮어져 있는데 한 권이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데 그게 1, 2, 3, 4권까지 되어 있으니까 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걸 읽으려면 1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만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견성하는 것도 그게 열의 자리다. 견성하는 거로서 대열반에 들어간다. 열반에 머무는 것이다. 단박 견성함을 해서 일념에 성불하는 자리다. 이 전부 종경록인데 종경록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견성이 곧 열애이면 열반이며 성불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견성은 최후 극가, 최후 구경의 각이죠. 구경을 갖다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능히 모든 참 마음을 갖다 자세히 이 성품을 가늠을 해서 그것이 거기가 불성을 참 가능한 것이 되고 대열반을 얻는 것이 되고 열애와 동일한 그러한 경우가 된다. 이렇게 이 종경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견성함을 해서 거기가 열반의 자리에 얻게 되고 불가사의 대해탈경지에 여기서 해탈경지는 부처님만이 얻은 그런 경지 대해탈경지가 된다. 이것도 역시 종경록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견성함을 해서 일체 업에 묵힌 것을 갖다가 초탈한다. 박이 여기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성함을 해서 대열반에 열반과 그 견성을 갖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체법에 그 마음이 결국 일체법에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 마음입니다. 거기가 그 일체법을 우리 자기 견성을 함을 해서 일체법을 알게 깨달음이 되고 거기가 구경각이다. 끝이다. 그 돈성 갑자기 여기서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종경록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이렇게 밝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종에서는 이 종경록을 갖다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법성을 밝혀보는 것 때문에 거기가 열반의 자리다. 만법이 자성이요. 우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만법이 만가지. 따라서 이 모범연화경도 결과적으로 심야 모범에서 우리 마음이 꼭 모범연화경이다. 마음을 벗어나서 모범연화경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법이 자성이요. 견성은 곧 그 법성이나 불성이나 같은 내용이다. 말은 달라도 법성이나 견성이나 같은 말인데 결국 견성하는 것이 열반을 얻게 되고 그것을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8조사가 28분의 그 조사가 그 중에서 한 분도 견성하지 않고 조사에 이치해 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전부 다 무심함을 해서 거기가 견성 자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신무염이 우리 법화경하는 사람들은 제법시상의 자리고 상자 정멸상 자리고 이렇습니다. 무신하는 것들은 또 다른 법이 있는가? 무염하는 또 다른 법이 있는가? 이래 하지 말고 그 말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사와 부처님과 진여 입법계 이 법화경으로서 뭘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도 그때 성칠 근스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입니다. 부처님과 동등하게 다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그 성질 스님을 칭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3000배를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막 하고 3000배 하고 그 성질 스님하고 막 이렇게 연결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루는 그 큰 스님하고 이 혜성하고 나란히 법자에 올라가 가지고 나란히 앉았는데 앞에서 어떤 스님이 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새벽녘에 스님이 그 일어나서 수행할 시간인데 비몽사몽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꿈과 같은 그런 오늘 성실 스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 무슨 거기에 대한 무슨 소식이 있을란가 했더니 그날 낮에 어떤 부자가 성실 스님이 시봉이야기 해가는 책이 나왔습니다. 1, 2, 3권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책이 굉장한 그때 그 참 이 사회에 많은 적을 불러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관심을 갖다가. 그때 이 스님은 어떻게 생각했나? 그 큰 스님께서는 참선 안 하면 성불 못한다고 늘 그랬습니다. 참선 안 하면 성불 못한다. 그러면은 이 법화경은 뭐냐? 법화경으로서 전부 일체 중생 성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화경은 뭐냐? 이제 반감을 가지죠. 그런 중에 그 큰 스님하고 법자리에서 나란히 앉았다는 이거 그래. 그 큰 스님께서 어떤 위치에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스님하고 법자리에 나란히 앉았다는 거. 법화경으로서 그 스님이 간 자리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늘 그랬어요. 그분이. 이미 성불하고 있다. 중생들아. 이거 아닙니까? 이미 부처를 이루고 있다. 내가 도노 심지법문 할 때 늘 그랬습니다. 깨달고 비로소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게 도노 심지법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열애수랑품 그 자체 아닙니까? 열애수랑품은 부처님께서 이미 무량겁전에 성불하시고서 그 내용을 밝히신 경우가 열애수랑품인데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혔지만도 그 내용이 열애수랑품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득불의 내용이 자학의 내용이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해당되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본래성불 깨달고 비로소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불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 그대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 이거 아닙니까? 참선을 해가지고 그 큰 스님은 그 자리 왔고 우리는 경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앉았지.
그 참선하는 사람들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 보고 낮추어 봅니다. 나는 참선을 해가지고 견성성불 하는데 너희는 맨날 경전이나 듣다보고 이런 식으로. 경전은 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참선은 실제 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스님의 원고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 쓰고 있는 원고가 그 조사 스님이나 큰 스님들 그 깨닫고 하신 법문보다도 못 미치거나 모자라거나 절대로 그리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스님이 쓰는 법문은 전부 이 경전 중에서 제일 수성한 무상도인 법화경을 근거를 두고 쓰기 때문에 내가 쓰는 그 원고가 전부 법화경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스님이나 다른 조사 스님들 그 법문보다도 모자라거나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항상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진서 스님이 갑자기 날아들었더라고요. 잘 왔다. 왜 그러나 그러면 전화상으로서 이 원고 좀 가져가라. 원고 좀 쳐라. 원고를 갖다 다른 사람이 지금 못 치는 게 잘 못 친다. 못 치는 게 왜 그러나 그렇다면 전부 하문으로서 원고를 써놨기 때문에 그 하문을 갖다가 다른 사람 치는 것 때문에 내가 토시를 전부 달아줘야 됩니다. 그 한참 걸리거든요. 토시 달아주려고 뭐. 전부 하문으로 돼 그 진선을 하문을 갖다 다 이해를 하니까 가서 치라. 쳐가지고 토시 달아가면서 쳐라. 원고 보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법정이 치고 있고, 그러니까 진서가 치고 있고, 두 군데서 치고 있는데, 원고가 다 되는 것 같으면은 올 가을쯤 책이 놀란가, 또 혹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제 완성시험을 해서 이제 책이 나오겠죠. 나오는 것 때문에 거기 그 법문은 정말로 어느 조사 스님이나 어느 큰 스님이 쓰신 책보다도 결국 모자라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법화경 그 열애수랑품 한글 한문 그대로 쓰고 도노법문 쓰고 법화경 전부 열애수랑품 해설집 쓰고 중요한 걸 다 뺏으는 그 책은 바로 즉신성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신성불하는 내용이. 근데 그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거는 참 이 스님이 생애 끝으로 남기는 하나의 기록물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성이라고 별도로 보지 말고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자성이거든요. 그 자성은 높고 낮음이 없고 하열하거나 못 깨달았다 해도 하열하고 깨달았다 해서 수승하고 이게 아니고 대평등이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부처님과 똑같기 때문에 무등등이라서 무등등.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앞에 무등은 감히 부처님과 짝할 리 없다. 앞에 무등은 뒤에 등 무등등 할 때 뒤에 등은 그 감히 짝할 수 없는 부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습이 부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성, 불성 그 불성이 부처님 불성과 우리 중생들 불성이 동등하다는 차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깨닫고 비로소 부처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되어 있는 자기 성품을 먼저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 성품이 뭐냐?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 자체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또 부산서 보살들이 오셨고 했는데 오늘 법문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여기 온 발걸음 값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제목 봉창하고 오늘 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 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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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범연하경 예, 승불하십시오.